예, 우리 마지막 주일 룻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좀 많이 우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예,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서를 쭉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죠.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많이 좀 무거워졌는데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감사합니다.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13번이나 사사들을 세워가면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반복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르다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아모스, 호세아,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냐? 그렇게 살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룻기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룻기를 통해서 오늘은 전반부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장까지를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 치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흉년이 들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으로 인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쯤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한 명의 주인공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는 살롬? 예. 근데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민이 이렇게 별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도 삶이 고달퍼서 갔다가 다시 지금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만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민을 가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이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을 경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흐릿했을 때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22년 만에 버금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꿈에도 죽은 줄 알았으니까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도 이 마지막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기 전에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을 아주 두렵게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아,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간 이 한 사람은 그 땅을 벗어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2절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꽤 신앙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친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친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도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기가 찹니다. 약하다, 병들었다, 쇠퇴하다, 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신앙과 인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식 이름도 짓고 처자식을 데리고 이민도 가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멜렉의 삶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처자식을 남긴 채 죽고 말았습니다. 3절입니다. 갔더라 죽었더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행복과 불행을 떠나서 짧은 삶을 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렇지만 생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4절입니다. 기론의 아내 이름은 오르바고 말론의 아내 이름은 룻입니다. 이게 4장 10절에 가서 밝혀집니다. 룻은 기론 말론의 아내였더라 하고 밝혀집니다. 아버지를 이어 이 아들들의 생애도 너무나 짧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론 둘 다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여자 나오미와 두 자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현실일 뿐입니다. 이걸 뭐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의 현실일 뿐입니다. 자식이 없이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죽은 것이나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기 조국에서 빼앗고 빼앗기면서 사는 삶이나 꼭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까지 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마저 이런 나오미는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일어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오미의 결심과 행동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로부터 행동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생각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지성, 우리 인식, 우리 의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인데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춥니다. 나오미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봐봐야 아무것도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유다 사이에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대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 나오미로서는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최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이 울며 말합니다. 10절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도 들었고 며느리로서 양심도 있고 해서 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홀로 보내가 되겠냐.
그런 양심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다시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까지를 기다릴 수 있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낼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나오미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나오미는 오늘 지금 뭐라 그럽니까?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내가 오늘 너희들 남편 감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냐? 내가 시집을 가서 만약에 자식을 가진다 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찌 기다릴 수가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봤습니까? 신명기 25장에서 왔어요. 신명기 25장에 기업을 물어주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어주는 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혼자 살기도 힘들고 형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동생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첫 아들은 무조건 형님의 이름으로 족보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수가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 물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부를 하면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둘러앉아서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됩니다. 이런 못된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높여 웁니다.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은 것이 아니고 붙쫓았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더 가까이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따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오르바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맞거든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보장되지를 않고 또 시어머니가 허락을 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다 하고 자기 속이는 대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게 정상이 아니든지 아니면 정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룻에게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16절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을 뛰어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물어야 됩니다. 룻에게 정상의 수준, 자기 소견의 수준을 뛰어넘었던 이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저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못하고 늘 남을 돕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룻이 그랬다면 더 이상 들여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엽이 몇 개 세우면 끝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굳이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룻기를 보면 러브스토리 같기도 하고 효녀 심청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그 안에 특별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누구나 일반화될 수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이 됐어요. 그 비밀이 뭐냐? 룻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여줄 수 있는 힘은 믿음 곧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율법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율법 정신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엘리멜렉이 이민 갈 때 율법책을 쌓아 짊어지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마치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꽤나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할 일이 많아가지고 복잡한 사이도 아니고,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저녁에는 할 일이 없어서 주구장창 밤이 늦도록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가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땅 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가 뭔지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죠. 지금은 며느리는 딴이라고, 시어머니는 딴이라고, 아들은 이 방에서 또 딴이라고, 또 손녀는 저 방에서 딴이라고, 다 각자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컴퓨터 들고 딴일을 합니다만, 그때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일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불 켜놓고 이 등불 하나 켜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잠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지, 그 법의 정신이 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약한 사람을 돕는 것,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인생의 의미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룻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붙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18절이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온 성읍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나오미라 더 이상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자신의 쓰디쓴 현실을 여호와의 징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용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22절이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허락을 받습니까? 이삭 주우러 갈게요. 자기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보겠다며 시어머니를 따라 타고 간 룻의 삶이 뭘로 시작됩니까? 이삭 줍기로 시작이 됩니다. 룻은 방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방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예,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따라왔을까? 이러지를 않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을 봐서 당시 이삭 줍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편에서 최선의 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저 룻기를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게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논에 이삭 주러 오는 사람들 저는 많이 쫓았어요. 아주머니 많이 주었잖아요. 가세요. 우리 거 다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룻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삭 줍기 대신에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동서처럼 고국으로 돌아가서 젊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든지 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줍는 행위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룻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자체를 소중히 본 겁니다. 귀하고 의미 있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율법 정신이 뭐냐는 걸 살펴봤습니다. 율법 정신은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연로하신 어머니 모시고 이삭 줍기나 하고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 일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인생의 의미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 정신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이상을 줍고 시어머니를 복양한다 해도 룻은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의 삶을 인과응보, 고진감래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나중에 보아서 같은 사람을 만나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됐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어떤 인물이냐? 평생 어머니를 모신데도 이삭을 주어 모신데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샘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억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90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 꼴입니다. 이 꼴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아침 9시 온 사람이나 오후에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 지금 말로 하면 루즈입니다. 인생 루즈 같은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도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5시 온 사람 시원찮은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입니다. 그걸 소중히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눈을 뜨는 겁니다. 눈 뜨는 거.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 기적이 있잖아요. 이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게 참된 계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부른 생명강가로 생명수를 마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찬양을 했는데 생명수가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는 한 사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보아스가 밭으로 와서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응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밭에 들에 나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늘 남의 손을 빌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별로 없습니다. 피가 많고. 그래서 늘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논하고 우리 집 옆에 이상 아저씨 논하고 우리 논하고 비교를 하면 늘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마치 부실기업처럼 피가 많아가지고 그 양반은 한 벌, 두 벌, 세 벌 메고 얼마나 열심히 그 땅에다가 정성을 쏟는데 우리는 남의 손으로 농사를 지으니 시시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주전자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간식거리 들려가지고 자주 새참 때 되면은 저를 보냅니다. 가서 일꾼들 일 잘하는지 보고 오라고. 그럼 저 올라가면서 아재 담배 피우지 말고 일하세요. 그럼 그 아저씨들이 야 임마 이제 한 대 피운다. 아까도 피우던데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조그만한 게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보이죠? 마침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는 사안에게 묻습니다. 그 일꾼에게 무슨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그랬더니 사안이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습니다. 룻은 잠시 집에서 쉬는 시간 외에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일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을 만큼 성실했습니다. 비록 이삭 죽기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곧바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시라.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삭을 줍는 한 이방 소녀에 대한 관심이 정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절세 미인처럼 생겼다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뭐 한번 관심을 주고 눈길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갖고 이삭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근데 저 누군지 관심을 가졌다는 거. 이 말은 보아스는 그냥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는 것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걸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밀레가 그냥 밀레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이삭 줍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 그림, 그 풍광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현상을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봤을까? 여러분, 이 고가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계속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남노한 다 떨어진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구두 테클레 있잖아요, 구두.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처럼 보아스도 남도하게 와서 이삭 줍고 있는 한 소녀에게 눈을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래서 이제 배려하는 거죠. 배려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뜯어놓은 물을 마시라. 소년들이 너를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안심하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만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대목인데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행한 모든 일, 즉 시어머니를 따르며 섬겼던 일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행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든 행위와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룻에게서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믿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룻에 대한 배려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보는 얻은 큰 기쁨에서부터 나온 우정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의 하녀 중 하나라고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고 말하는 룻을 곧바로 어디에 초대합니까? 14절,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삭 주우러 룻이 다시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합니다. 15절 16절,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다발에서 조금씩 흘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자선자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저녁에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몬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시죠?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기업 물을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즉각 나오미가 알아봅니다. 그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살았더라라고 23절에 기록이 됩니다.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 잊혀지고 소멸될 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 보아스란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과 그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사느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혹 없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느라 보지 못한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피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소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라처럼 사는 사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삭 줍기 같은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참 마음이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집사님,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큰 후회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을 말씀으로 기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늦게나마 자식은 이미 다 장성했고 손자, 손녀들이라도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고 이사를 가서 돌보기를 시작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삶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토막이 다 나버렸습니다. 손자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니 자기 삶이라고 없어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을 토막낸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루시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린 손자, 손녀들 집에 돌아올 때 엄마 아빠도 없이 문을 열어야 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꼭 안아주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토막낸 이 삶, 이게 루시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 두레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